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청원이에요. 첫 번째 청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크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름과 송영을 끝에 양쪽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 세 청원과 우리에 대한 세 가지 청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해야 될지 좀 보이죠? 몇 주 동안 또 해야 될지 보여요.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전능하신 분으로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사실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우리와 회복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런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회복된 관계의 문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서론과 함께 다뤘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청원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의 주어는 당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보면 이게 첫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청원은 영원히 지속될 청원인 거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된 영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청원이며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사람들의 모양은 모르겠어요. 근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24장로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와
12 사도들, 하나님 나라의 12 제자, 합쳐서 24 장로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24 장로들이에요. 근데 24 장로들이요, 전에도 지금도 장차 계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세세토록 그를 높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첫 번째 강구는 다음 세상에서도, 영생을 가진 그 세상에서도 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상을 생각할 때 다음 세상에도 우리에게 예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께 정말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목적. 신자의 영원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이 소요리 문답은 그 장로회의 신앙이 아주 근간이 되는 이제 교리서예요. 소요리 문답은 사실 어린애 청소년들 가르쳤던 거고, 어른들은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리를 가르쳤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러면 제1번 살아가는 제1번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며 첫 번째 대답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해서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할 때 1번은 다 알아요. 1번은 다 알아. 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에게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목적의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할 때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죠. 당시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마, 사라라 해라. 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뭐 야곱한테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서인이 이름 지을 때 서인 이렇게 막 책 서자 사람자 말씀의 사람 이렇게 해서 서인이라고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도 사실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됩니다. 엘로힘이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엘로힘은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 이런 거야.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이런 얘기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트케누. 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 이런 거야.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에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와 샴마.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아파. 뭐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로이. 여호와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이 기도는 10계명 중에 3계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 부르지 말라 이러니까 소극적인 얘기인데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불러라 이런 얘기잖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것은 3계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양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름을 드러내세요. 그럴 때 아주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에 뭐 14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을 그들한테 무엇이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I am who I am 이렇게 써요. I am who I am. 근데 다 대문자야. 아주 진지해요. 다 대문자. 아주 진지한 얘기. I am. 나는 나야. 이런 얘기죠. 나는 나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시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규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당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규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있는 분이며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참되시고 인간의 변덕과 요청에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그런 분. 주권을 스스로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에 대해서 또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만큼 알 수 있고 그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또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그의 이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거예요.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원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름을 알리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요? 찬양과 경배로 반응할 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참 자기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날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약간 자기 자랑 이런 식의 사람이 신이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만족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이면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너네들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영광을 돌리길 바라시는 거고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며 인간이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적으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광 돌리면 자기가 만족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자기 기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자신이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드러낸 만큼의 이름을 알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되다라는 소리예요. 구분되다. 구별되다. 그래서 거룩은 원어적인 뜻에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때 뭐와 구별되냐?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어떤 차원이요? 구별돼서 존재적 초월성.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맞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어떻게 해요? 구분돼.
유일한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그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피조물과 구분되는 거룩하신 분,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완전성.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인 것, 윤리, 의, 거룩,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의조차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거죠. 본래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 거룩한 속성을 가진 거고 그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김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거죠. 거룩하게 여겨심을 받다는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충족하시며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고 드러내신 만큼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한 인정과 경외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다.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면 그가 피조물과 다른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본인 자신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주 미천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때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미천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또한 그 미천함을 모르고 저지른 불순종의 모든 역사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미천함만 알게 됩니까? 아니요.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덕의 기준으로 윤리의 기준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제시하셨고 율법을 우리는 합당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져야 했던 희망이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경외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계시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우리의 존재의 피조물의 존재의 미천함과 우리 피조물의 도덕적 비천함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드러내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 영광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선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김을 받다 이런 건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여깁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그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라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드러내시며 스스로 높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떤 형식이 되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셔야 우리가 그 거룩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동태이며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청원은, 이런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거룩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 설명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에요. 당신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시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받길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거룩히 여김 받으셔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간구하느냐? 그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뭐예요?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경외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청원을 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알 정도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탁월한 계시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주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죠.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며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름. 저 백성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거룩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바라본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란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고 우리는 그 거룩을 보면서 경외하고 드러내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거룩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청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백성을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심에도 사람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적 실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매일의 기도예요. 매일의 기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룩을 깨달아 알고 그 거룩에 기대어 살아가고 그 거룩에 비춰 내 자신의 초라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기대는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수 있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것은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거룩을 어디서 드러내시냐면 성경으로 드러내시죠.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고 또한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이름에 대한 거룩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연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연구를 통해 그의 거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어디서? 구원 역사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딱 그 정도까지야.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라. 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죠. 그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갖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이게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문제. 성도가 하나님 통치에 순종할 때 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순종할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자신을 드러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강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러면 그가 자신의 거룩을 자신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거냐면 그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거룩이 나타나게 돼요. 주로 말씀으로 드러내시겠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잘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 기도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유일하심과 그의 역사와 사역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분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겠습니다.